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감기로 인해서 좀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힘을 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민수기가 보여주는 특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한 대조를 아주 극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완고하고 고집세고 반항적인 그런 특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그 불순종을 불신앙을 징계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속성을 우리도 똑같이 따르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고집세고 반항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죄성들이 그런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는 그런 신실하신 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기 위해서다. 또 그 앞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잘 나타내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이라는 단어, gift, 영어로는 gift, 히브리어로는 마타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또 7절에도 선물로 주었은즉. 자,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과연 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선물이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 돕다라고 하는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시종들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돕게 하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제사장 그룹에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레위인들의 역할은 돕는 역할입니다. 제사장들의 권위와 그 인도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그 제사장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아주 소소한 일들, 작은 일들을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레위인들이었다. 이 레위인들 중에는 고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 제사장을 옆에서 도울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대적자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들을 잘 옆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레위인들에게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일들을 다 그들이 홀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도록 선물로 그 레위인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초대교회로 와 보면 이 사도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다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6장 2절이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구제하는 일들을 이 사도들이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본연의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레위인들을 택하듯이 이 7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접대를 일삼는 일, 즉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이라 하니. 이게 사도들이 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돕는 자들을 선택하는, 그리고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초대교회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오늘 레위기 18장과 사도행전 6장은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새벽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나왔는데 새벽 기도는 벌써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 새벽에 너무 전하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나오지 못했는데 그걸 이제 이 수요일 시간에 또 나누려고 그래요. 로마서 16장의 1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26명의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제 이 본문을 주중에 이제 묵상을 하셨을 텐데 이 26명의 그 리스트를 쭉 소개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2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또 소개를 하고 몇 교회를 또 소개를 합니다. 이제 그런
몇몇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로마서 16장 2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바울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친구 26명의 목록을 제시하는 가운데 한 예를 들면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합당한 예절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성도 간에도. 성도 간의 예절이 빠져버리면요, 그것처럼 참 추한 게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예절이라는 것을 빼면은요, 그건 짐승이죠. 이 사람을 인격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도덕성밖에 없는 거거든요. 도덕성은 언제나 예절과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이런 협력자들을 소개하면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합당한 예절, 두 번째가 영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가 제가 이제 새벽에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단어예요. 도와줄지니. 오늘 선물로 레위인들을 제사장에게 줄 때 그 선물, 기프트에 해당되는 역할이 바로 이것인데, 도와줄지니, 이게 신약의 그 헬라어로 말하면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곁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곁에 서다. 이걸 좀 풀어서 더 설명하면은, 도와준다는 게 뭡니까? 곁에 있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더 사전적인 의미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준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 바울의 자신의 동역자를 생각할 때 항상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그 도움이라는 것이 합당한 예절과 같이 가려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도움을 줘도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도움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는 이런 파리스테미와 같은 존재들이 바울 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반대로 그들에게도 그런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립되지 않고 항상 곁에 돕는 친구들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런 친구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들. 성경은 양으로 비유하잖아요. 양은 어떤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냐면 항상 무리지어 있습니다. 무리 속에 있습니다. 양이 무리 속에서 이탈할 때는 그 양은 상당히 위험한 양들이죠.
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참 고독을 느끼고 고립되는 그런 상황 속에도 많이 처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 곁에는 파리스테미와 같은 존재가 있어서 바울이 그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선물인 겁니다. 그런 선물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파리스테미를 붙여줬을 때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드물어요. 내 입장을 이해해 주고 내 입장에 서서 곁에 그저 말 한마디 없어도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너무나 적다는 거죠. 없는 경우도 많고. 저는 이제 오늘 성경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개념이거든요. 파리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다 제사장들의 손을 거쳐야 될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레위인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돕는 자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때 우리는 참 하나님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이런 시예요. 참 저희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파리스템입니다. 제가 이제 아파가지고 아내랑 둘이서 지금 막 참 독하더라고요. 이 감기가. 근데 저 때문에 지금 고생을 아내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힘드니까 이렇게 누군가 자꾸 이렇게 기대고 싶고 막 의지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내 곁에 아내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같이 아픈데 그래도 저를 더 신경 써주는 아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파리스템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참 고마움을 느끼고 그랬는데, 이 목회하다 보면 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파리스테미처럼 다가오는 이들이 있거든요. 종종. 그럼 참 그것처럼 이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귀한 분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목회 여정 속에 이렇게 저에게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의지하면 꼭 내가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개념을 내가 다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누군가 나를 도우면 막 내 마음 송두리째 다 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위험한 거더라고요. 너무 사람을 잘해주면요, 그 사람이 그걸 너무나 또 당연시 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그거를 또 역으로 해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지만은 성도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너무나 많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려는 순간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기대지 말라고, 의지하지 말라고. 호흡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 서로가 양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서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부부라면 돕는 배필로서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그 가정 안에서 서로의 약점들을 커버하고 그래서 더 온전함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떤 온전한 자가 독불장군 모든 걸 다 해나갈 수가 없는 게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다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서로에게 있어서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파리스테미로 가야 돼요. 아주 합당한 예절로, 지극한 영접으로, 환영으로,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해야 파리스테미가 되는 거고, 그게 오늘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물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직분입니다. 직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 제도가 나에게 허락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제도권이 나에게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입니까? 선물이거든요.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의 개념이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선물의 개념이에요. 선물은 자격이 있어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서 내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이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받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죠?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이고, 또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에 떡을 진열하는 일,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 향단에 향이 계속 피어오르도록 향을 피우는 일들, 이런 일들은 제사장들에게 고유의 권한으로서 특권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들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제사장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만 감당해 하도록 하신 거고, 다른 이가 그 일들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 제사장들에게만 위임하신 그 일들이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은, 제사장이 아닌 다른 이가 그 일들을 수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13장 12절 이하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울 왕이 부득이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 직분이라는 것은 인간적 의지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영광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좀 신약적으로 한번 직분을 한번 또 풀어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 보면 그것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각자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골로새서 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직분은 이건 나에게 있어서 소명이 되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차원에서 직분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직분이거든요. 직분과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이 직분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한 것을 통해서 내가 몇 개의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의 요구하시는 거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역의 비중을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많고 적음으로, 크고 작음으로 우리 인간들은 그걸 구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라고 준 일에 대해서 나에게 그걸 요구하실 뿐이죠. 내게 맡기지 않은 일을 너 왜 이거 안 했냐라고 하나님이 다그치거나 그걸 가지고 책망하시지는 결코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두 번째는 뭐다? 직분이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이든 그 직분을 누구랑 비교할 것도 아니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의 직분을 내가 잘 수행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필요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필요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또 11절, 12절, 19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 표현이 또 나와요.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12절에도 뇌게 주었은즉. 이 준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선물인 거죠. 이 하나님은 이 제단에 드린 제물과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가보면 18장 21절,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이 그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아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31절에서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그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보수로 그들을 이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다는 게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밭으로 일하러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성막에서 성막 일을 하지 않고 가서 일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막의 일을 해야 할, 성막의 일에만 집중해야 될 레위인들이 지금 다 어디로 흩어졌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주님의 집을 신실하게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비극인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세 번째 선물은 제가 필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필요.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 사역자들도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녹을 통해서 생활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원되고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엄청나게 많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은 사실 필요라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들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좀 우리 세대에 비추어 보면은 상당히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어떤 신뢰가 있어요. 굶어도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목회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젊은 사역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리적이죠.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해결에 나섭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변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많은 교회들은 사실은 이제 클로즈 할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지를 않는 거죠. 사역자들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성막의 일을 내려놓고 일선의 사역이 아닌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점점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역자들이 줄어들고 생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그런 사회로 점점 치닫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불보듯 뻔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일꾼이 그 삭을 밟는 것은 마땅한데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입의 10%를 주님께 드렸다면 새 언약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게 드릴 수 있습니까? 더 많은 걸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는 시작에 불과한 거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더라도 11조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그 이상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의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들에 보면은 이 마게도냐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질 않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현실주의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아니면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강단에서 엎드려서 정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 때까지 여기서 죽겠다 하고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젊은 사역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 점점 더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장에서 꼴을 먹어야 될 그런 환경들은 점점 없어지는 현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쓸 것을 보낼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이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고 18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9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역으로는 바울은 어떤 믿음을 또 가지고 있냐면 반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책임져 주겠다,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풍성한 대로 채우실 거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원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걸 깊이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물질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솔루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만나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그들의 쓸 것을 또 대신 또 채워주시고 하는 이 원리, 이게 이제 오늘 민수기 18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한 또 갚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또한 우리가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살 곳이 배정되었는데 땅은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하나님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땅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을 주시지 않았는가? 살 곳은 배정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채우시려고요.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거를 깊이 깨달은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2절과 5절, 6절 세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주심으로 주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고 주께 말하였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백대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 최고의 선물이죠. 그분이 최고의 선물인 거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영속적인 기쁨을 가능케 하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TV 프로에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닌데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인데 왜 사람들끼리 선물로 주고받죠? 거기서 이제 그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거기 나오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에게 아주 너무나 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참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절기 기념일인데 왜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일에 몰두하고 있냐? 생일을 정작 받아야 될 주인공인 예수님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선물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선물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최고의 선물,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도 큰 선물이 아닐까요?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이 과연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티나 로제티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캐롤송에 대해서 In the Midwinter라고 하는 그 캐롤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가사 몇 소절만 좀 읽어드리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제 번역을 하면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 무엇을 주께 드릴 수 있나? 내가 목자라면 양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내가 동방박사라면 준비한 선물을 드렸을 텐데, 그러나 내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뿐이니 곧 나의 마음을 드리리. 이런 고백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검색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찬양 캐롤송이 아주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18장에는 네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바리스데미와 같은 존재로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 선물입니다. 직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선물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필요 또한 그분이 채워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할 질문은 그거죠. 이제 이렇게 충분히 주셨는데, 충분히 감사한데
내가 그 주님께 드릴 선물은 뭘까?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